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7장입니다. 히브리서 17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중에 세 번째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노아 이야기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의 실체는요, 물 위를 걷다입니다. 물 위를 걷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얘기는 구약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로 하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전제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이게 데칼코만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쫙 그리셨어요. 예? 근데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들어갈 때 맨 뒤쪽에 먼저 보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약속,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구약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쫙 그려놓으셨다고요.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그래놓고 신약에다 그거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예표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게 다 조합을 해 놓으면은 그거의 결정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어떠한 흔적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공생에,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살으셨던 그 삶으로 이렇게 딱 규결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 무리를 걷는 그러한 장면이 구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사건은 누구밖에 없냐면 노아밖에 없습니다. 네. 노아. 예수님은 직접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물 위를 걸으셨죠. 그죠? 그리고 막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에서 이렇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막 친다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요. 예, 그랬더니 그 바다가 또 조용해지고, 그리고 또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물 위를 막 걸어오십니다. 그랬다 누구 또 빠져요? 제자들이 배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만나려고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십니까? 그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갔다가 풍랑이 갑자기 쳐요. 그랬더니 물에 딱 빠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건져서 배로 같이 올라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다라 그래요. 예. 이런 사건, 물과 무리를 걷는, 그리고 물 위에 어떤 배가 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노아 홍수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다 빠져 죽었죠. 그때 누구는? 노아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노아하고,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하고, 또 그 예수님의 무리를 걷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따 본문 쭉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믿음의 실체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노아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무나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그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자들만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간다라 그랬다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누구는? 노아는 노아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쉬다 하던 걸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아직 뭐 보이지 않는 일이라 그래 있죠. 보이지가 이게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는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성경에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호라오라는 개념입니다. 호라오는 그 본질을 봐서 그게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나블레포, 블레포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고 에이도는 경험하다인데 그 이제 실체를 맞닥뜨려 가지고 자 이게 보세요. 블레포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되겠죠?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어요. 에이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물을 보고 마시어서 아 이게 물이다 라고 경험해서 그걸 알면 그거를 뭐 에이도라 그래요. 자 그래 놓고 에이도 해서 이 물을 딱 마셨죠. 그래가지고 뭘 깨달아 알아먹는 거예요. 아 물을 먹으면 내 갈증이 해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물에 참된 그 존재, 그 물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호라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호라오의 대상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도 해야죠.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에이도 그 에이도를 그냥 경험하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 하냐면 갈증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갈증 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이게 계속 그냥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뭐냐면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 내가 갈증 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주가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럼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딱 보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그 본질로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호라오 한 거예요. 네. 자, 블레포라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블레포라는 얘기, 블레포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찬이에게 막 역사를 하세요. 제가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쩌라고? 이게 블레포예요. 네, 이게. 자, 아나블레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의 앞에 탈공간적 위에 아나가 딱 달라붙으면 찬이한테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는 거죠. 누구한테? 예. 하나님한테 시선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아나블레포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한테도요. 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누구한테? 하나님을 아나블레포한 사람한테. 그죠?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에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이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때만 하나님을 찾지? 라는 질문이 빵 뜹니다. 물음표가 빵 떠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들이 다 부정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그렇게 해왔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을
다 부정당하게 되어져요.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이 돕는 자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지. 그분 없으면 나는 안 되지. 예. 그분과 온전한 그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 이 핵심으로 딱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딱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럼 그때 만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때 본 하나님을 보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죠? 네. 정리가 안 되셨어요? 네. 되든 안 되든 뭐. 자,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에녹 봤잖아요. 네. 에녹의 믿음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예언 받아서 그거를 막 전했다고요. 그거의 실체가 누구였었어요? 무두셀라. 하나님이 딱 무두셀라를 낳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전하면서 살았다고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걸 계속 전하다가 365살에 어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갔다고요. 죄 없이 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말이 죽지 않고 갔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에녹은 사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일단 회개부터 하셔요.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은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냥 들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꾸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무거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가는 거야. 하나님도 못 들어. 뭐는? 죄는. 됐죠? 죄 갖고는 결코 어딜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들 보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냐? 자꾸 뭐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데려가 주세요. 한다니까요. 회리바람이 오다가도 날 데려가려고 회리바람이 왔다가 이게 도저히 날 못 들러 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없어졌다네. 참네. 안타깝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가 같냐면 바람 같다라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실체는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이거 바람과도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바람 좀 피세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날아갑시다. 어디로? 하늘로, 천국으로. 그죠? 네. 막 성령의 바람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냥 무거워.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네.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기서 이제 누굴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톨레도 그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막 낳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에녹에 대해서 설명이 길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노아죠. 부연 설명 있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누구 나와요? 노아 나오잖아요. 자,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을 때도 봤었는데 5장이 톨레도시라고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막 그거거든요. 요건데 그냥 5장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딱 깨고 누군가한테는 부연 설명을 한다고요. 5장의 패턴이 뭐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다고요. 이게 패턴인데 갑자기 에녹 때 이 패턴이 딱 깨지면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고 한다고요. 근데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창세기 5장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유다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고 그때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이렇게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세상에 대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렇게 됐죠? 자, 그랬다가 쭉 가보시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설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28절부터 설명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했다?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안위가 안식입니다. 쉬게 하다. 예. 그 땅의 저주에서 쉬게 하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땅이 쉼을 얻죠.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톨레도시 딱 끊긴다니까요. 그래놓고 6장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던? 에녹한테 이야기했던 그 심판의 조짐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는 내가 이제부터 구원할 거야. 아까 노아한테 안식을 주신다 그러잖아. 안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안위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톨레도에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갑다,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상황이 나온다고요. 마치 창세기 1장 2장처럼 창세기 1장 1, 2절처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상황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갖고 그냥 천사들이 사람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을 낳았다고 이따구 소리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요쪽 계보, 창세기 5장의 계보, 그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 창세기 10장 맞나? 창세기 10장일걸요? 가인 족보가 몇 장이 나올까요? 4장부터 4장 17절부터 나오네요. 이렇게 되셨죠? 네.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가 사람의 딸들이다고요. 됐죠? 그래놓고 5장에 어떤 계보가 나와요? 아벨, 셋 계보가 쭉 나오죠. 맞죠?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은 어디겠어요? 가인의 딸들이다고요. 가인의 후손들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딨어? 6장이죠? 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아요?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영적 기능이 상실해요. 이때부터 뭐가 와버린 거예요? 네크로스, 소위 말하는 네크로스, 영적 죽음.
멀쩡하게 살아있으나 누구에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인 된 그 상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와버렸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서 네피림이 뭐 이렇게 거기 보면 이자 써있죠. 네피림에 보면은 가로쳐져 있고 이 써있을 거예요. 다 써있잖아요. 없어요? 성경책을 안 보시고 계시나? 네피림에 보면 앞에 2라고 있고 가로쳐져 있어요. 숫자. 그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와요. 또 다른 그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뭐냐면은 장부, 어떤 성경을 보면 거인, 예, 그 다음에 용사, 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 네피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뭐 거인족이 있었다. 막 그냥 키 좋고 큽니다. 그렇죠? 예. 골리앗도 겁나게 컸어요. 골리앗도 걔네가 네피림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냥 네피림은 인간 종족이 이렇게 막 진짜 막 거인처럼 키가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이 장골이 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자기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그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육체적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요즘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예요? 막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짱 이거 뭐 이따만큼 막 이렇게 막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뭐,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무슨 단어죠?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힘. 예. 그런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쓸데기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자,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왔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보다. 하나님도 뭐 이렇게 뭐 실망하시나 보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 아니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실수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얘도 하나님과 동행하네. 이게 그 노아한테 누구지? 에녹한테 쓰는 똑같은 단어 얄라드를 씁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이 갈 때, 그곳을 같이 갈 때 그거를 동행한다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에녹과 노아의 부연 설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가겠습니다. 왜 노아한테 그는 뭐 그 당대의 의인이요 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뭐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어디 있을까요? 앞장인가? 앞장이냐 앞장. 네, 디모데 후서 밑에서 위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였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로 그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뭐 이렇게 잘 준비시켰고 준비했고 준비된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그 삶을 살게끔 이렇게 한 길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저처럼. 네,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랬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다니까요.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뭐 했대요? 알았나니. 스스로 성경을 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한테 배웠지. 네.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또 누구? 그의 조모와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자식을 향한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품에 안고 어떻게? 우리 세진 성도님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말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론하는 거죠. 네. 됐죠? 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강론하는데 얘가 잘 안 듣는다. 눈이 감긴다. 그럼 앞팀 뒷팀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가지고. 네.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정통한 누구한테요? 바울한테 배웠다고요. 또 누구한테? 조모와 엄마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교육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자,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놓고 이제 뒤에는 좀 이따가 다시 보겠는데 그 노아가 똑같이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그죠? 그럼 지금 에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거를 노아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노아가 누구야? 에녹이 복음을 전할 때 노아는 그걸 어떻게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계속 그 메시지를 듣고 배웠던 거예요. 또 누구한테? 무두셀라한테도. 네, 이렇게. 아셨죠? 혹시 프립세트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거기 보면 차트 있어요. 차트. 네, 집사님 거기. 네. 득템했습니다. 비싼 성경. 제 거네요? 누가 제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누가 보다가 침을 흘렸나봐요. 비싼 프리스템트를 아주 그냥. 혹시 프리세트 다 주변에서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자, 에녹 있죠? 에녹이 누구 낳았어요? 무두살라 낳죠? 무두살라가 누구 낳아요? 라멕 낳죠? 그죠? 그리고 누구 태어나죠? 노아 태어나죠? 자, 그리고 딱 보면은 에녹이 천국에 딱 올라가요.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무두살라와 라멕은 살아있습니다. 무두살라 자체가 이름이 뭐니까? 내가 최후의 보다.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
가르쳐졌다고요. 네. 전해졌다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누구 때까지? 노아 때까지 그게 계속 전해집니다. 네. 그랬다가 무드셀라 죽는 해에 네. 예, 라멕도 죽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무드셀라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 심판이 이렇게 딱 일어난다고요. 네. 이렇게. 예. 자,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심판, 예, 그 심판을 계속 전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져서 누구도 들었어요? 노아도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노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행하신다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10장 7절 가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근데 뭘로 들었어요? 에녹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해? 방주. 이 방주가 바로 예수예요. 방주가. 왜 방주가 예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다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는 예수 태어나기 한참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노아가 그 예수로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가 다른 형태로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뭘로 와버리셨고 인간의 모습, 그 예수로 와버리신 거고. 네.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방주가 예수입니까? 예수는 사람이고 방주는 배인데, 그죠? 예수님한테도 배가 있었어. 예수님도 배를 타셨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되셨어요? 하나님은 뭘로만 구원하세요? 자, 사람 예수 띄세요. 사람 예수를 띄라고. 예수라는 그 이름만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은 뭘로 구원하세요? 예수로만 구원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누군가가 나를 딱 건져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예수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만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로만 구원한다? 내가 구원하는 거야. 내가 구원하는 거야. 나만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자, 이거는 신약이죠. 인간 예수로 오기 전에도 구약도 다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인간 예수 띄어. 예수의 뜻이 뭐니까? 구원. 자, 그럼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맞죠? 수많은 사람들 다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이 구원할 때 그 구원이 보인다고.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예수로 구원받다예요. 노아 뭘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방주로 구원받죠. 그쵸? 그럼 이 방주로 구원받았잖아요.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도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인간 예수 띄세요. 이름의 뜻 뭐? 예수가 구원자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구원할 자니심이니라. 마태가 앞에다가 구현 설명을 한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마태는 이렇게 구현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언, 언약을 예수가 성취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마태복음 막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 선지자 중에 누가 이렇게 예언했다. 근데 그걸 예수가 성취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별로 없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걸 예수가 성취했다. 이런 말이 별로 없다고. 근데 마태복음은 겁나게 많아요. 뭐 툭 하면 그냥 구약 인용해가지고 예수가 성취했다. 선지자의 예언에, 예언자의 예언에, 옛사람의 예언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되셨죠? 예수라는 이름 말고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가지고 이게 구약에는 또 뭘로도 나오냐면 그 이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수복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갔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그 이제 성지순례 다녔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성지순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또 그런 썰을 또 풀어낼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연구 안 하고 그런 얘기만 막 한다고 내가 여기 막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에는 공항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항이 없어요. 테라비브인가? 그쪽에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그 이제 공항 이 터미널에서 예수야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뒤를 돌아본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어떤 심리를 갖고 있어요? 내 자식이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놈보다 더 크잖아. 결국은 또 뭐예요? 근데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람어겠죠? 아람어 아빠가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발음이.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하겠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그 딸내미가 아빠 했는데 정작 봐야 될 목사님 아빠는 안 보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뒤돌아보더래요. 막 야, 누가 날 찾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요. 그냥 예수는 뭐예요? 그냥 원자. 여호수아도 예슈아, 호세아도 예슈아 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다 이런 뜻. 하셨죠? 그래서 구약도 다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는다고요. 신약에서는 뭘로? 인간의 형태고 인간의 모습이었고 구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마다 다 달랐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 뭐다? 예수다. 지금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의 예수예요? 이거지. 이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다고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본질로 그죠? 종교개혁할 때 뭐 네 가지 슬로건이 있었어요.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뭐 있어요. 그래 솔라 피데, 솔라 스크라프라 하여튼 이런 라틴어 있었거든요. 솔라 스크라프라가 오직 성경으로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래요? 난 이래서 구원받았어요. 저래서 구원받았어요. 시들내기만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뭐가 일어납니까? 막 이제 뭐 그때는 캐톨릭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천주교. 겁나 타락했거든. 거기서 이제 루터하고 칼빈하고 찌빙길리가 종교 개혁을 딱 일으킬 때 슬로건이 있었다니까요. 솔라 스크랍트라.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디? 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신앙의 기준 이렇게. 뭐야 얘기하는 거? 뭐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가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성경. 기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부셨네요. 뭐라고요? 너무 부는데요. 은혜 받고 계시는데 왜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가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는다. 근데 형태가 어떤 형태다? 방주다. 근데 이 방주로 구약 때도 이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 모세. 모세도 그 방주로 구원받아요. 근데 모세 때는 뭐 방주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바구니라 그런다고. 근데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 방주가 크고 모세는 방주가 1인용이고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단어가 똑같다고요. 되셨죠?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한다. 근데 누구도? 노아도 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를 딱 주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다고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하면은 16절밖에 모르죠? 근데 16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뒤 문장, 앞뒤 절이 더 중요해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고, 15절 이는 그러니까 이 14절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불뱀한테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뭐 그 이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무슨 뭐 백신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열을 내려준다고 뭐 이렇게 뭐 이마에 뭐 물수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대 높이단 뭐 노뱀만 보면 그냥 산대. 근데 진짜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이거든요.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몇 절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12절. 네. 자, 11절. 아까 3장 16, 17, 18절 쭉 갈 때 뭐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영접 안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이 또 나와요. 11절에 1장 11절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으면 그들이 다 누구 백성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은 다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땅 따먹게 하고 있네. 하나님의 땅에서 쥐들끼리 땅 따먹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할 거에 이르가고 있다고요. 이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래? 그럼 내가 그 땅 다 없애버릴 거야? 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예비하셨다고. 누구한테 먼저 말했습니까? 에녹한테 말했죠. 에녹이 누구한테? 무드셀라한테. 무드셀라가 누구한테? 라멕한테. 라멕이 누구한테? 노아한테. 이렇게 쭉 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노아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무드셀라한테 들었죠. 죽는 날까지 들었을 거야. 네, 죽는 날까지. 방주를 같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무드셀라는 말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 딱 지고. 왜? 나이가 많아서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러죠.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서 그냥 팔짱만 딱 끼고 야 빨리 해. 나 죽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 왜? 죽으면 심판이. 그죠? 괜히 무드셀라가 그거 도와주겠다가 막 힘쓰다 보면은 힘써서 죽어. 그만데 아직 방주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다 만들 때까지 이렇게 맨 최후의 보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충 보고 있는 거죠. 잘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노아 때문에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그렇죠? 노아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어떡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일에 빨리 갔을 거야. 빨리 갔을 거라고. 왜? 진짜? 이러다 오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신성한 예배 시간 때 누구를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러다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영접하는 자 구원. 그쵸. 네. 방주를 준비했대잖아요. 그 방주를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할 그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도 이거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아요. 막 외쳤다고 세상에 대다가. 똑같이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방주 만들면서 우리 같이 만들어서 우리 같이 삽시다. 곧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 멸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비라도 내렸으면 야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비 말고요. 이른 비 늦은 비는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뜨끔하는 거죠. 오 진짠가? 아니 근데 그 비 때문에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그냥 뭐 심으면 바로바로 나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뭐야 이거 뭐.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심판. 근데 그 심판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래요. 그 소선지서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거기서 뭐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담대하게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죠. 이미 그 심연이 어떤 상태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뭐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러시는데 그날이 언젠데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누구도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노아도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했다고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씁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도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다라 그래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가! 하면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한 분씩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죠. 자, 이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실체, 물 위를 걷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뭘로? 방주 짓는 걸로 통하여서.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뭐 했대요? 정죄했대요. 세상을 정죄했답니다. 정죄했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뭐?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 그러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 아담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뭔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셨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한테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고스란히 누구도 받아요? 노아가 다시 받아요. 노아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단순히 그냥 종족 번식이 아니라 그래서 썼죠.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확장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야죠. 그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뭘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면 돼요. 그 나라 자체를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확장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치를 세워가지고 어디 가서 뭐 막 하고 막 이러죠. 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또 눈에 보인다라고 뜻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아니 예배 드리는 애를 왜 밖으로 내려서 부르는 거야 도대체. 일로 와. 예배 드리게. 제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오니까 또 조용해져. 자, 그러면은 15에서 11장 7절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걸로 왜 노아의 믿음의 실체가 물 위를 걷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2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듣고 믿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한테 들었다고. 뭐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또 뭐? 구원받는 방법. 됐죠? 듣고 믿었어요. 믿지 않았으면은 방주 만들지도 않았지. 듣고 믿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행함이 나오겠죠. 좋은 행함.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제가 꿈꾸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배고프면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고 뭐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꼬문에 대답하시고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궁금해서 죽을 판인데 괜히 뭐 그냥 뭐 설교가 길어진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뭐 궁금한 것도 그냥 묻어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혼자 예배 못 드리신 거야. 아셨죠?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될 때 뭐가 지금 꽉 막혀있는 거 그걸 해결하고 그거 뚫어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예배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서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예? 설마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교하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목사도 아니고 제가 예배 시간 때 설교를 준비하는 건 왜요? 왜? 아니 그냥 기존의 그냥 목사님 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런 뜻입니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1차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막혀있는 거 그거 끄집어내서 그거 뚫으려고 하는 건데 얘기 들으시다가 저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냥 다 신령하셔가지고 그냥 다 알아들으셔 이렇게 천국이는 아닌데 다들 그냥 그 순간 다 알아먹으신데 이렇게 다 그러면 너 못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게 뚫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도 아니신데. 저는 이거 할 거예요. 계속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준비한 걸 할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막히는 게 있다. 이거는 좀 다른, 나는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제발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여서 내 거 해결해야지 괜히 뭐 다른 분들 예배 방해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예배 그 설교가 길어. 아니 저도 피곤해. 그래서 딱 9시 40분에 딱 끝날 거라고요. 뭐 1시간이면 됐지 뭘. 했잖아요. 맨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알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30분 하면 그나는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준비한 시간이 있는데 30분? 그건 제 직업 윤리상 허용이 안 돼. 허용이 안 된다고. 일부 2부로 나와. 대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40분 수업해요. 그러니까요. 별로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예배에 대한 그런 시덥잖은 틀은 깨세요 좀. 그런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상은 알겠습니다. 아직 다음 거 질문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안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아셨죠? 참 얼마나 아름다워 처음 봤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거 우리 선업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한 분이 더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자, 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 볼게요. 첫째, 뭐였어요?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다고요.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하고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들어서 생기지 듣지 어떻게 돼? 한국말 너무 어려워. 듣지 않아 생기지 못한 믿음은 할 게 없어요. 네. 듣지를 않아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할 게 없다고. 그럼 그 할 게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걸 영접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영접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뭐도 주세요? 내가 할 거. 뭐 할 거? 내가 할 건 예수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보내줄 수가 없다고.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생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행했잖아요. 노아가 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자, 처음에 들은 건 뭡니까?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뭘로 어떻게 심판할지는 몰랐잖아요. 그냥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한테 들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고 있는데 그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들어서 생긴 믿음의 내용을 줬어요. 뭐? 내가 이래 해서 이게 죄악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니까 너는 이거 준비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믿음의 그 실체의 내용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넉넉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냈다 받아먹어라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 행위 말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구원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주신 거 그거 받는 게 그게 내 행위라고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받아요. 되셨죠? 네. 영접한다고. 아까 요한복음에 봤잖아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을 그 방법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거를 받으면 그게 내가 구원받을 행위라고요. 네. 행위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1장에서 얘기합니다. 2장에서 얘기합니다. 가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뭐가 없는 자는 행함이 여기서 행함이 없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도와줬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냐? 너 믿음 없는 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았어? 너 믿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뭐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네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추론해서 가세요. 뭐 하나님이 사랑으로 왔는데 그 사랑 안 받았어. 네. 그러니까 뭐 사랑해야 될 때 할 수가 없지.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으면 뭘 내고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을 낸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요.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지갑을 털어서 돈을 딱 줬어요.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지 않으세요.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뭐? 너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 오, 야, 너 안에 내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너가 내 사랑을 베풀었구나.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압제당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걸 구원했던 거 그거 기억해서 그게 너를 살렸으니까 그걸 뭐라 하지?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저 사람 너도 그를 불쌍하게 여가지고 너가 그를 도와줬구나. 그럼 너는 너 구원받은 자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걸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구원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다고요.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마음도 없이 막 전해고 있어요. 그 마음도 없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외모, 그 행함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속에서 그 기도와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주셔가지고 내 안에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라고 구원의 확신, 내적 확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심지어는 죽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디서 복음 전하다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게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요세푸스가 이제 1세기의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이제 뭐지 역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문헌을 남겼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바탕으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유일하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라만 얘기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각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다. 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희도 당연히 미움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래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똑같이 예수처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다, 복음 전하다, 사랑 베풀다 그렇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죽음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마 뭐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돌 던져서 맞겠습니까? 누가 장난으로 12층에서 던진 아령을 맞고 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난 그 복음 싫어해가지고 짱 뚫어들고 여러분들 던지진 않을 거라고요.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이 아니다고요. 예. 또 모르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술람 그 한복판에 가가지고 예? 피켓 딱 들고 사무라이처럼 일본 사무라이처럼 빨간색 깃발 예수 천당불 신지옥하다가 그냥 예, 총살나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뭔 얘기하다 보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있고 여러분들 행했어. 뭔지 모르지만 행했어. 행함이 나와요. 그 안에 그죠?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 그래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뭐 했습니까? 예, 방주를 만들었어요. 행했다고. 뭘 행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리고 또 방주 지으면서 뭐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또 전했다고요. 그때 돌아왔던 얘기들은 뭡니까? 나를 이렇게 와참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요? 이러가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바보 소리 듣고 그죠? 어리석다 소리 듣고 이랬다고요. 옛날에 이런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졌다고. 그죠? 네. 없어. 그런 얘기 없어요. 산에서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그거 본 것 같아. 그거 갖고 올라갔다. 근데 없어. 갖고 올라갔다는 거 없어? 아빠한테 들었어? 너? 나도 아빠한테 두렵게 들었어요. 나도 아빠한테 들었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죠. 그죠? 그거는 있어.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그때 그냥 목사님이 아니었어. 그때 그냥 목사였어요. 주워 들은 거 확인도 안 하고 그걸 기정사실인 양 얘기했었죠.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떤 이런 처죽일 목사가 그걸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잘못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아닙니다. 아시죠? 30분입니다. 끝내야지. 네, 뭐야? 또 뭐가 있고? 네,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근데 목사님 그 행하고에서 네. 그 이 행하고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왜 저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그 행함이 저희들한테는 영접하는 그건 거예요? 저희들은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걸 하세요? 구원의 완성이 그 구원 뭐 아닌가요? 노아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술 먹고 취해서. 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뻗었을 때. 네. 그때요. 이거 지금 노아 방주 만들 때는 이건 노아의 구원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비 내리시고 네. 비 딱 끊친 1년하고 1개월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네. 머문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려요. 예.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를 그것도 정결한 짐승으로 레위기 때나 왔을 때나 그 정결부정 그 이제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서 그 너가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이거 나누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창세기 그 6장부터 6장 맞나? 6장 있죠? 하나님이 정결한 거 뭐 정결한 거는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또 뭐 부정한 건 한 쌍씩 뭐 이렇게 한다니 이미 그때 그렇게 나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기지개 피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 정결한 짐승으로 그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완료입니다. 그 다음부터 노아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뭐예요? 뻗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함이 제일 먼저 보죠.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누구야 그 자기네 형제들한테 얘기해. 셈과 야벳한테 야 아버지가 술 먹고 뻗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지? 셈하고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뭐 했어요? 덮어줬잖아요. 그죠? 자 그게 뭐냐면 노아의 믿음이 누군가한테 전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었어요? 나를 살린 확실한 그 복음 그 생명이 누군가한테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면 그게 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뭐요? 뭐야 이름이 이상한 거야. 구원은 받았다 손 치더라도 아직 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됐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노아가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됐죠. 뭘로? 방주로. 그리고 구원의 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누군가가 알아먹었어요. 누가? 셈과 야벳이 알아먹었다고. 걔네가 그냥 뭘 아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안 적어놨는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고 여러 군데 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어디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은 철저하게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세진 성도님하고 우리 손옥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부모님의 믿음에서 태어났다고 신원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서 보면 이 시대에 노아와 다음에 역대상인가? 에스겔이네요. 에스겔이 그 시대에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14장 14절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그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해요. 되셨죠? 근데 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대.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대? 본인만. 본인만 구원받았다라 그러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네. 그게 지금 누구한테도 또 전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셈, 함, 야베다 다 가르쳤을 거야. 근데 함은 뭐 했고? 졸았고. 딴 생각했고. 그죠? 영접 안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방주 만드는 것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이 아닙니다. 야설이에요. 뭐냐면 셈하고 야벳은 뭐 했는데 아빠하고 그러니까 무드살라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때, 그죠? 노아 아빠하고 그냥 셈하고 야벳은 열심히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만든 거야. 근데 누구는 함은 망치질하다가 지겨워가지고 자기 손가락 찢고, 그죠? 예. 오늘은 너무 날이 너무 덥네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그늘 밑에 가가지고 좀 졸다가 또 와가지고 그냥 뭐 야참 먹을 때나 야참 먹고 배부르다가 또 가다 자빠져 자고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덮는 건데, 품는 건데, 함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누구는 받고 셈과 야벳은 받고. 그래가지고 노아 기분 좋아가지고 이 포도주 먹고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는데 바바리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함이 그걸 와가지고 마치 죄인 것처럼 막 떠벌리잖아요. 그때 누가 셈하고 야벳이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난 걸 하나님이 뭘로? 가죽옷으로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준다니까요. 그것도 뭘로? 겉옷으로 덮어줘요. 자기네들 겉옷으로 덮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완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뭘? 그걸 또 전해줬어. 그리고 또 그들도 또 같이 행했죠. 그래서 그들이 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떨 때는 8식구가, 어떨 때는 노아와 그 7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믿음의 실체가 겉으로 확 드러난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봤다고. 근데 똑같이 보는데 아까 그랬죠. 누구는 그걸 받고 아나블레포하고, 누구는 그걸 그냥 블레포하고, 그냥 가업인갑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뚝딱뚝딱뚝딱. 누구는 가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길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노아 본문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뭐냐? 듣고 믿었어요. 귀로 듣는 믿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행함이 나와요. 행해요. 그럼 뭐요? 이제 그걸 봅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보죠. 그래서 뭐예요?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믿음이 있어요. 행하면, 귀로 듣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그걸 행하면 이제 뭐?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되셨죠? 그럼 뭘 받아요? 구원을 딱 받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역사 속에 나왔어요? 무리를 걷는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뭐 타고? 예수라는 방주 타고 그 심판의 저주의 그 물, 인간의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 인간들의 그 본심을, 그 인간들의 죄악성을 확 다 덮어버린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진짜로. 창세기 1장이. 근데 그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노아가 그 배 타고 그 물, 그 저주의 물, 인간들의 그 내가 왕이야, 난 나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욕심,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싸그리 하나님 앞에서 싸그리 몽땅 죽인 그 물 위로 둥둥둥둥둥 떠다니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딱 맞죠? 네. 이렇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여졌어. 믿음의 실체로. 똑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제자들이 막 막 배에서 막 이 풍랑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죽을 지경인데 예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한테 잠을 주신대요. 오늘 그런 잠이 있으시기를. 예배 시간 때 말고. 예. 자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풍랑이 뭐가 문제냐? 잘 자고 있었다고요. 마치 요람처럼. 요람이 흔들려야 요람이지. 맞잖아요. 예수님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람처럼 막 흔들리고 제자들은 자야 될 때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그 풍랑이 요람의 흔들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잡아 죽이는 배 깨트리는 그런 무서운 그 이제 사단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주무시고 깨어 계실 땐 깨어 계셔요. 아셨죠? 네.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풍랑 잔잔하라 하니까 조용해지고 배는 그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했더라 라고 얘기한다. 풍랑 치니까 베드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를 걷다가 풍랑 치니까 쏙 빠지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 어떻게 딱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고 배에 딱 올라갔더니 풍랑이 또 딱 잠잠해져. 두려움 없는 믿음. 근데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음 없는 그냥 그 사람들이 무리 걸어봐, 믿음 있으면 무리 걸어봐. 어떻게 걸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차라리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그럼 방주 만들어가지고 무리를 걸을 테니까. 믿음으로 무리 걷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대단한 목사님이 또 말이 길어지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제 성지순례 코스에서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는 꼭 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렇게 막 거기는 거의 그 이제 요동함이 없어요. 호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막 이렇게 막 이 수영 치고 막 놉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발로 막 모래 막 비벼가지고 뭐 조개 같은 거 막 캐고 막 이런다고.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가요. 사해바다는 거기 이제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에 잘 떠요. 그러니까 몸에 부력이 딸리는 사람도 잘 떠.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자, 믿음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무리를 걸어보세요. 미쳤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무리를 걷겠습니다. 다 빠져. 다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통성기도 하고 이제 무리를 막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계속 빠져 들어간다고 뜨지는 않고. 그때 이제 물 바깥에서 가이드 목사님이 딱 그런다니까. 자, 몸에 힘을 빼고 몸을 뉘으세요. 그럼 이제 몸이 이렇게 붕붕 떠요. 자, 무리를 걷고 계시는군요. 웃기지도 않네. 참네.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재밌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서 실제로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구원의 형태, 그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은혜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아니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 예수, 그 실제적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